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감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경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칠면제를 잡고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한국교회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또는 수장절과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을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상관이 있지.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속에는 미움, 다툼, 시기질투 등이 자리잡게 되죠.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아도 감사가 없으면 그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큰 것에는 감사하는데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인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모르죠. 아무리 커도 어린아이들이 사실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사람 적고 자그마한 교회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 요단 동편, 그러니까 여리고 건너편, 여리고의 바로 요단강에 이르는 그 요단강 건너편인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거죠. 병을 고쳐달라는 전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 지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무덤에 가셔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4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세요. 문제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41절의 말씀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감사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직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죠. 단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만 치워졌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후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두고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나사로를 일으켜 나오게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돌만 치워놓은 상태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행함과 우리의 행함이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비방하고 나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가 잘못되어 있음을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에서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를 하죠. 이루어진 일이 없으면 자연히 감사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 드러나고 확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으로 이미 확증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1차 독자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음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독자와 똑같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미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또 이미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만 요구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죽음에 처한 자기 백성을 일으켜 영생을 얻기 위함이죠.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42절 말씀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들어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예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선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마음과 일치되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나 또는 아예 외면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일을 고집하게 되고 우리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기 일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그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내 일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로 오로지 되어진 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예수님의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될 결과를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감사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같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질 결과를 미리 아는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면 그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감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미리 감사하는 것도 분명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무모한 것이고 하나님을 농락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했으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비를 주신 것을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더라도 우산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기도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자연현상 중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서 그게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더욱더 어불성설인 거죠.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교회 행사가 뭐가 있으면 그 기도팀이 있어요. 기도팀한테 그날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비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결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는 예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차원의 감사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일치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한 일이고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일이었던 거죠. 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앞세워요. 특별히 교회와 연관된 일이면 무조건 하나님 안에 있는 일로 여겨버리는 거죠.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저도요. 교회 개척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꿈이 많았어요. 분리 개척도 시키고 뭐 하면서 꿈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갖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부흥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인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예. 하나님은 수와 양으로서 모든 걸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어떠냐면 수와 양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판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와 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드러나듯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교회를 갖다가 여기서 끝내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도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거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인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들. 이게 성도예요. 물론 이런 이유로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라내실 때도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비워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더욱더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감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루어질 모든 일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될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도의 감사인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